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 끌어안아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께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경배와 훈순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받으셨을 많은 치욕과 모욕과 역겨움을 저희 사명이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행하고 있는 고행과 극기로 배상과 보숙을 드립니다. 그 쓴물을 모두 뱉어내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금이나마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편안해지시기를 저희가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저희 사명에 함께 협력하고 동조하는 아버지께 속한 그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각자의 위치에서 바쳤던 희생과 사랑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모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훨씬 더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또 저희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사랑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유일한 목표요. 저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부요 절대적인 것이니 아버지 뜻이시여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27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27장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제단, 성막 울, 성막 안을 비출 등불. 제단,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척, 나비 5척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높이는 3척으로 하여라. 제단 네 기퉁이에는 뿔 4개가 도단하게 만들고 제단에 노쇠를 입혀라. 그을은 바지와 부삽과 피 뿌리는 쟁반과 집게와 향로 등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를 노쇠로 만들어라. 제단에 두를 노철망을 그물 모양으로 얽어서 만들고 이 철망 네 기퉁이에 노꼬리 4개를 만들어 붙여라. 이 철망을 제단 가두리 밑쪽에 달아 철망이 제단 중간에까지 닿게 하여라. 제단을 드는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노쇠를 입혀라. 그 채는 제단 양 옆구리에 있는 고리에 깨어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라. 성막 울. 성막을 둘러쌀 울은 남쪽 오른편에 길이 100척 되는 휘장을 가는 실로 꼬아 짠 모시로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100척 되게 만들어라.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서쪽 울에 칠 휘장은 길이가 50척 되게 만들고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가 뜨는 쪽인 정면의 길이도 50척이다. 그 정문 한쪽 가에 밑받침 3개를 놓고 그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16척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쪽 가에도 새 밑받침 위에 기둥 3개를 세운 다음 16척 되는 휘장을 쳐라. 울의 정문에 들이울 막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짠 천으로 20척 되게 만들고 그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를 만들어라. 울을 돌아가며 세울 기둥마다 은고리와 은 갈고리를 달고 그 밑에 노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울의 길이는 100척, 나비는 50척, 높이는 5척이 되게 놓아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 치는데 노쇠로 만든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예식에 쓰이는 기구와 울에 박을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 안을 비출 등불.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론과 그 후손들은 그 등불을 만남의 장막 안 증거계 앞에 휘장 밖에 켜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거기에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그것의 연장선상이죠. 오늘은 이제 그 성막 안에 울은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 번제물을 태우는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이제 길이까지 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은 지금 이 백성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전례, 아버지를 섬기는 하느님께서 사랑을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는 전례라는 것은 이런 규칙대로 하거라 라고 하는 그 정신을, 그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제가 지금 전례를 세워주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촛대도 보면은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하나 꽃받침을 요렇게 만들고 그 밑에 뭐 꽃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까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건 나름대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큰 것은 또 큰 건 나름대로 사이즈가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그럼 아버지께서 뭐는 요렇게 만들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아버지는 질서로운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원리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저 원리를 천상의 책에서도 참고해서 우리가 더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루이사 피카르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상의 나라는 정사각형 그리고 원이 다 차지한대요. 원 아니면 정사각형. 그리고 간혹가다 직사각형의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한마디만 들어도 천상의 나라가 어떤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퍼펙트하구나.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게 정사각형이잖아요. 원도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모아놓은 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로 정확하고 퍼펙트하고 완벽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 정도로 정교하고 질서롭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성막도 성소, 지성소 이것도 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배울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캐치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나도 저렇게 질서로워야 되겠구나. 어떤 퍼펙트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해야 하겠구나. 내 속성도. 왜? 아버지가 그런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야 내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기에 합당한 내 자신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에 제가 표시한 건 오늘 27장도 마찬가지인데, 하느님께서는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이건 요렇게 만들어라, 이건 사이즈가 이렇고, 거기 천 종류까지 색깔까지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대강 인간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색깔까지 그렇게 기장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 거기 이유가 다 하나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이유까지도 우리가 미처 다 모르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무질서 하시지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걸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거기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아버지께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찬미를 드린다는 건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전례 가운데의 정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정신, 방법, 원리, 그대로 그것을 원칙으로 이 현대 시대에도 구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찬미를 모욕 안 받으시고 올바르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건 이것을요 다 인간적 편의주의로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이 변질을 시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제가 정리한 건 하느님 아버지께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찬미 드리는 게 이게 사랑하는 자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시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모님들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기본 자세가 뭐죠? 예를 들어 생신이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뭘 좋아하지? 이걸 생각하는 게 기본 양심이고 기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근간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생신이셔. 그럼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뭘 좋아하셨더라? 어떤 걸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자녀의 마음의 나라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선물해주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도 이렇게 부족한 인간도 정말 진정성 있게 사랑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기념일이다 축일이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평상시에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거 하다못해 정말 효성스러운 자녀는요 밖에 나가서 자기가 혼자 맛있는 걸 먹어도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먹었다는 게 미안해서 거기서 이렇게 포장해서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면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오는 이런 자녀들도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자기 혼자 먹었다는 게 미안해서. 이게 맞는 거거든요.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거는 이게 기본이고 베이스고 이게 근간이 돼야 돼요. 그럼 하다못해 죄악의 인간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드릴 때 이렇게 많은 거를 생각하고 뭘 필요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느님께 전례로서 찬미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데 그 내 편의로 막 바꾼다?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상식이거든요, 상식. 아니 심지어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한다 라고 가르쳐까지 주시잖아요.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건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얘야 이건 이렇게 만들고 요건 요렇게 만들고 이거는 갈고리 하나까지도 뭐 노스대로 만들어라. 이건 금으로 만들어라. 이건 청동으로 만들고 이렇게 섬세하시죠? 하느님께서.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 그러면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더 그 마음의 상처를 내가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드리는 걸까?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게 진짜 자녀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라는 건요. 피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리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도 부모님께 선물을 할 때 그렇게 막 고심을 하고 어떤 거를 좋아하실까 어떤 걸 받으면 기뻐하실까 아 내가 이거 선물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지? 이러면 벌써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잖아요. 선물하는 사람도 막 좋아할 기뻐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요런 게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그런 정서가 요즘에는 잘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남아 있는지도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올바른 정서와 교감과 사랑을 나눌 줄도 모르니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께 어떻게 사랑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족 간에도 사랑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해보지를 못했다면 단 한 번도 보이지도 않는 분께는 어떻게 그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강의에서 제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거든요.
아버지가 부모님이시고 우리가 자녀거든요. 그러면 나의 육을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그런 사랑을 한 번도 안 드려봤다면 하느님께는 그렇게 리얼하고 사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드리기는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먼저 아버지 뜻 안에서 부모님을 똑바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정서, 그 올바른 정서를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서,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하느님 뜻 안에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를 다하는 이런 기본 정서가 있으면 그 정서를 가지고 하느님께도 그대로 잘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각각의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와의 각각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이것을 교회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의 자세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맞으시죠? 자식을 사랑하실 때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진짜 부모님은 그 내리사랑이라는 거는 거기 이기심과 자의심이 없기 때문에요. 예전에 부모님들 보면 시장 가서 뭐 물건 살 때 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만 사세요. 먹을 거 하나를 사도. 그렇죠? 맞으시죠?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자기가 배제됐을 때 거기에 순수성과 진정성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수성과 진정성은 이기심과 이타심이 완전히 배제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이 그나마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한없이 자유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도 물론 그것만도 못 미치겠지만 그나마 비슷한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순수하고 자기가 배제된 이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늘 상대방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걸 하면 기뻐할까,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럼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하느님께 모욕이 될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인드가 있나요? 여러분 보시기엔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것만도 똑바로 안 하고 그걸 철폐하고 그걸 멋대로 짓밟고 자기 편의주의로 하는 교회잖아요. 거기 어떻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근거 자료가 명백한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의 그 순수한 진정성이라는 거는요. 정말 온전히 상대방을 위한 것만일 때, 거기 불순물이 요만큼도 안 들어갔을 때 그게 완벽한 거고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런 사랑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발끝에 때만도 못 쫓아가지만 그나마 비슷한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의 나라, 그런 정신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관을 좀 해서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고 싶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나라는 마음을 잘해야려서 하느님께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업그레이드를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짓 교회는 엄청나게 모욕을 드리는 교회예요. 사랑은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고 상대가 기쁠 때 내가 더불어서 행복한 게 사랑인데, 그게 순수하고 진정 어린 사랑인데, 아니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주신 말씀마저도 짓밟고 자기 편의주의로 다 밀어버리고 인간 중심을 건설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 근본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따지고 들자면 뭐 한두 끝 없이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전례라는 건요.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느님께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1학년 1학기와도 같은 기본. 이것보다 더 능가하는 더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냥 초등학교 학생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예의범절이 있다면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어디 위치에 놓고 성소에는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것은
그 사이즈까지 몇 척 몇 척을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원리들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정신을 그대로 따다가 아무리 지금은 그럴듯하고 우리번쩍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 정신이 완전히 반영된 전례와 성전이 지어져야 거기서 하느님께서 올바르게 찬미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본이 뭐다?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나를 완전히 배제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로 하느님께도 이런 전례라는 것은 아버지가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그 정신을 구현해 드리는 것, 그게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26장과 27장의 핵심이고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뭐 다 뭘 어떻게 재단을 어떻게 만들고 울은 어떻게 천을 짜서 뭐 몇 척의 노쇠로 고리를 만들고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라라고 하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그 성막과 관련된 거고 다음 장 챕터부터는 이제 복장에 관련된 게 나올 거거든요. 사제복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총정리를 하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파를 좀 찾아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 큰 이렇게 바운더리 테두리가 보이시죠? 오늘 아까 성막 울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요 테두리가 울이에요. 그래서 여기 라의 울타리라고 이렇게 쓴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게 울타리, 울을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은 뭐 붉은색, 무슨 다홍색 실 이렇게 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른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사제가 출입하고 그런 문이거든요. 그렇게 구현을 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1번 계약계는 뭐냐면 여기 안쪽은 지성소고 요 바깥쪽이 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모셔진 곳이에요. 즉 아버지의 영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 안에 여기 계약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의 계약궤라고 해서 제가 여기 그림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안팎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 궤 위에 속죄판을 얹고 궤 안에는 증언판, 즉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증언판, 그것을 넣어서 보관하는 곳, 그 하느님의 영께서 계신 곳, 요것이 이제 지성소라는 것이고 그 안에 계약궤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상, 이번에 제사상은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빨간색 볼 포인터로 지금 움직이는 거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지금 이쪽이 동이거든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래가 남이고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북쪽을 향해서 있는 요 제사상. 자, 아카시아 나무에 순금을 입혀서 역시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 위에 대접, 접시, 단지, 잔, 제사빵 등을 여기 이렇게 항상 올려놓는 제사상. 그 다음에 3번 등잔대는 요 제사상의 맞은편에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막 화려한 등잔대 지난번에 보신 거 생각나시죠? 6개의 꽃몽우리가 이렇게 핀 것처럼 7개 저 중심에도 있으니까 7개가 총 꽃몽우리가 핀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3개 중앙에 1개 그래서 막 꽃받침으로 장식돼 있고 이런 거 그게 이제 등잔대인데 등잔대와 그에 딸린 기물들은 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해서 여기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이쪽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 4번의 분향재단 그것은 여기 성소 그러니까 여기 가장 안쪽이 지성소고 그 다음에 휘장을 치죠.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인간의 역겨운 것이 가까이 가서 모욕을 드리면 안 되니까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치고 나면 요쪽 그 맞은편 즉 성소 쪽에 분향 재단이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향 재단인데요. 향을 피우는 재단으로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을 입혀서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물두멍은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동그란 거. 요게 물두멍이에요. 자, 요 물두멍의 용도가 뭐냐면 몸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는 청동 기물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청막과 제단 사이에 놓는다. 즉, 이 제단과 만남의 청막 사이 요 가운데에 요 제단이죠. 요게 제단. 그리고 만남의 청막 사이 요 가운데 놓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제가 여기 가까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씻고 들어가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번제 제단은 바로 요거예요. 여기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는 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뭘 했던 거냐면 이 시대는 재물을 살라 바치는 예물로 많이 드렸잖아요. 아버지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짐승이나 그런 것들을 살라 바치는 것이죠. 그걸 번제 제단이라고 했고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힌다.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쓴다. 여기다가 이제 속죄 제물을 여기 이제 망 같은 걸 철망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서 향을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이제 이런 거고요. 7번 성막. 성막은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윗부분이에요. 여기 널빤지로 기초를 세운다. 성막 내부를 세 공간, 지성소, 성소, 성막들로 구획하는 물건은 휘장과 막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를 덮는 거, 성막. 그 다음에 8번 휘장은 여기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해주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커튼처럼 이렇게 가리우는 거. 그것은 왜냐하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인간이 가까이 가기에 역겨운 존재잖아요. 우리가 죄악을 지은.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시키는 아버지께 모욕받드리지 않게끔 그래서 휘장을 치는 거예요.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든다. 휘장 뒤에는 증언계를 모시고 자, 요 휘장 뒤에 여기 계가 있죠. 휘장 앞에는 제사상, 등잔대, 분향제단을 놓는다. 그래서 여기 제사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하는 제단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성소 가번이죠. 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가장 안쪽 부분 아버지께서 계신 곳 계약의 계가 모셔진 곳 대사제가 1년에 하루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상과 등잔대가 있는 곳. 자, 가장 안쪽이 지성소, 그 다음에 그 바깥이 성소예요. 여기는 사제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상에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분향을 올리고 불을 피우고 이런 것을 위해서 수시로 출입을 했었던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상과 등잔대가 있는 곳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것이 성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서 이 모든 곳이 여기가 성전 뜰이에요. 여기서 번제 제물도 태우고 물두멍으로 씻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제단이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다. 울타리는 오늘 이 아버지께서 성막에 울을 쳐라 하는 그 울타리. 요게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이게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휘장, 기둥, 밑받침, 기둥고리, 가로대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 울타리까지 치면 이 전체가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 이렇게 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번제 제단도 정사각형이죠. 요 물두멍은 원이죠. 이렇게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원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늘나라가 그 정도로 아버지께서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퍼펙트한 완벽한 그 질서를 좋아하신다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던 건데 이 주변에 12지파가 둘러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큰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는 우리랑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백성들, 자녀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들 왜 환갑잔치 이런 거 하시잖아요. 칠순잔치. 그 부모님께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를 해드리는 거는
부모님은 그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기뻐하시는 거냐면요. 그게 꼭 막, 그날은 내가 선물도 받고 자녀들이 나한테 많은 거를 뭐 주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념일, 축일 때 오랫동안 못 봤던 자녀들도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날이니까. 그러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고 못 만났던 자녀들까지도 다 와서 그런 어떤 사랑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하는 그 분위기가 좋으신 거예요. 그게 기쁘신 겁니다. 어른들은. 맞으시죠? 그쵸? 즉 그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거는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빗대어서 설명하는 건데 뭐를 막 받아서가 아니고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방법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막 제잘제잘거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막 어떤 기쁨을 나누는 요 분위기, 요 사랑의 마음의 나라, 그 교감을 원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기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도 자녀들이 이렇게 삥 둘러싸서 이 성막을 주변으로 둘러싸서 살았다라는 거는 아버지가 한 중심에 계시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다양한 종류의 자녀들이 사랑을 드리는 이것을 아버지는 함께 교감하고 싶으시고 느끼고 싶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좀 잘 되시죠? 그래서 이런 배치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느님은 동쪽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은 서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여기 서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동의 의미가 영적인 나라에서 여기서 태양이 떠오르는 생명이 시작되는 아주 기운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한 생명이 시작되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게 하는 거고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서쪽을 바라보게끔 되는 이런 배치가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질 때도 십자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신 곳은 동쪽에 계시게 동쪽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정면으로 그렇게 위치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반대를 바라봐야 되니까 서쪽을 바라보는 요 구조로 성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전례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구현한다는 건 이런 것을 여기서 그러한 정신, 아버지께서 받기 원하시는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이렇게 다 웬만하면 정사각형으로 지어야 하고 그렇죠? 제단을 중심에 놔서 많은 그 신자분들이 다 둘러쌀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이런 성막 구조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 정신을 옮겨다 놓을 때 그럴 때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찬미를 모욕 아닌 찬미를 올바르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런 구조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26장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전례를 지금 아버지는 백성 가운데 세우고 계시고요. 그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정신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신세계의 그 원리가 뭔가를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도출해서 그대로 성전을 건설할 때 그 원리를 적용해서 건설하는 것. 이게 올바른 전례고요.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는 거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성전을 지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퍼펙트하게 반영을 하고 더 구현을 할까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는 성전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가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찬미받으실 수 있는 이런 성전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출애굽기 2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